여러분,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거나 너무 그 기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했고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그 모든 것이 싹 잊어버리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물론 삶 가운데서 오는 많은 기쁨도 있지만 제가 섬겼던, 특별히 제가 처음 이제 미국 와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 몸에는 신장 기능 중에 담낭이라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 기관이 없을 정도로 쓸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쓸개가 빠진 지금 몸 상태인데 대학 청년부를 할 때 정말 쓸개가 빠질 정도로 그 50마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겼던 친구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현장을 보고 받을 때마다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기쁨은 그러한 기쁨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삶에서 오는 기쁨 말고 교회를 통한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와서 누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화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에 동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지 않습니까? 별로 안 기쁘나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들 소유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을 누리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결과로 기뻐했어요. 근데 이것이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요. 무엇으로 격발돼야 되느냐? 무엇으로 반응해야 하느냐? 감사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어떠한 명령으로 끝나기보다는 우리의 기쁨과 받은 은혜를 유지시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은혜를 받았고요. 기쁜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아까 우리 찬양했죠. 기쁜 일이 있으면 춤이 나와야 되는 거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좀 쑥스러워서 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아서 그러면 그 순간 사단 마귀가 그 기쁨을 테이크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감사했고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 is not going to be taken away.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이 정말 흉흉한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부지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도들 간의 교제로 감동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양치기라는 그냥 목동이었을 뿐인데 정말 보잘것없는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너무나 그 기쁨과 은혜가 큰 나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떠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반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치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에 어떻게든 반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국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아닙니까? 정말 주일날도 많이 불렀지만 코로나가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코로나 정말 심각했을 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올 수조차 없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거기서 어떠한 가사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그냥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모이니까 또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으르렁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매주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조차 없었다니까요. 따라해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그 기쁨과 은혜를 유지시켜준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사라졌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로 이 은혜를, 이 기쁨을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됐던 것은 어떻게 저의 마음과 그렇게, 모두의 마음이겠지만 밤이나 낮이자라는 찬양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문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주야로 night and day, 밤이나 낮이나 기도한다. 이 표현은 밤 한 번, 낮 한 번, 두 번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로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의 내용처럼 사단이 방해합니다. 사단이 방해해요. 그러면 이제 못 가겠구나. 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아니요. 뭘 할 수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은 우리가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니까요. 사단이 방해했다고 사역을 그만두고, 사단이 방해했다고 예배를 그만두고, 선교를 그만두고,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한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부족함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수정해 주기 위해서. 카타르티조라는 그 보완이라는 단어는 훼손된 부분, 옷을 입었는데 조금 찢어지거나 티를 다운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훼손하고 수선하는데 쓰였던 단어예요. 비어있는 곳을 메꿨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진 옷이 온전하게 되고요, 찢어진 어떤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면서도 이 보완, 믿음의 연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도를 쉬지 않았다. 왜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들의 연약함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에 잘못된 해석을 적용하고 있었어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3주째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1세기 꼰대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 공권력을 가지고, 보통 유대인들은 공권력이 없었거든요. 정치적 세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공권력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야 됐고요. 재산을 탕진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지만.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심한 박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요. 자꾸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이 멍청이들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나도 알아. 나도 당해봤어. 나도 어려워봤어. 너희들이 조금만 더 힘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혜롭게 기다렸으면 좋겠다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깨닫는 것도요, 부족함을 지적받을 수 있다는 것도요,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칭찬받았던, 그 자랑이 되었던, 그 세상의 빛이 되었던 이 교회도요, 부족함은 반드시 있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우리 교회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신앙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요청한다면 분명히 영적으로 권면하거나 영적으로 축복해 주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혼내기를 하시겠습니까? 옛날 말로 이렇게 군기를 잡으시겠습니까?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의 권면과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지 세 가지로 오늘 좀 분류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기도 어떠한 기도였는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기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한글 개역과 원어 성경, 그리고 많은 영어 성경, 영문 성경에서는 그냥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직행하게 해달라고. Make straight, clear the way.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Make straight, 바르게 해주세요. 장애물 없이 똑바르게 인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방도를 바꿔서 뒤로 돌아가고 공권력 있는 유대인들을 다 뇌물로 사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 주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피하려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장애물을 사서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신앙적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믿으십니까? 여기서 걸음, 이 걸음은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걷는 정도의 걸음이 아니라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 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마를 떼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마부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내가 이러한 계획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걸어가게 하시는 방향으로 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성급해요.
주님 이 길이 맞다면 이 길로 가고요. 저 길이 맞다면 또 저 길로 가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인도하시던지 먼저 예비하시던지, 이거는 배짱이 아니라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행하게 하옵시며, 직행하게 하시며, 장애물 없이 방해물 없이 직행하게 하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성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성급하지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막 앞으로 나가고 돌진하기 전에 막 힘을 쓰고. 여러분, 우리가 왜 소리 지르며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기 위해서.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면요, 하나님 뭐 인도해 주시든지 말든지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온 힘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힘을 다 빼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그 힘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힘이 빠지셔야 돼요. 어떠한 교회에 정말 중대한 결정, 뭐 어떠한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이 이제 시급했어요.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결정만 하시면 저희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그렇게 목사님을 포싱했대요. 막 요구했대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장로님 좀 더 기도해 보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중보기도는 저 중보기도 팀한테 맡기고 기도는 우리 성도들한테 맡기고 빨리 저에게 빨리 결정을 하시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 따로 뭐 움직임 따로입니까? 뭐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교회 뭐 전반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뭐 따로 국밥입니까? 이럴 땐 좀 웃으셔도 돼요. 뭐 인스타 보니까 로즈마리가 몇 마리냐고 뭐 이런 건 웃으시던데, 뭐 따로 하는 게 뭐 따로 국밥도 아니고. 기도와 행동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움직이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성도들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한 같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바울과 그 일행이 몸소 보여준 사랑을 그대로 본받아 사랑하기를 권면해요. 어디랑 많이 비슷하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기준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그보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는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덜하려고 하다가 번아웃 되고요, 더하려고 하다 번아웃 되고, 덜하려고 하다가 관계가 멀어지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나 그 일행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봐야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2장에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어디 딴 데 가서 뭐 사학 자료를 찾든지 뭐 아니면 다른 뭐 주석을 찾든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마치 유모가,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고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했음을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오케이, 저렇게 사랑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 교회,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을 성도들끼리만,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오늘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적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인들과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은
당연히 넘치도록, 당연히 우리가 풍성하도록 할 수 있죠. 그건 당연지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끼리도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 심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사랑이 안 나오지? 내게 왜 사랑이 없지? 그것은 여러분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에이스 판타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심지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으십니까? 이러한 구절에는 별로 아멘이 크게 나오지 않아요. 원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오 주님. 근데 그들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원수같이 대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게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박해하고 핍박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끼리도 한다니까요, 여러분. 갱들도 해요, 여러분. 심지어 을이라고 하죠. 깡패 집단도 해요. 그것은 정말 악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고 못 사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끼리끼리 너는 나 우리는 우리 이래선 되겠습니까? 세상을 예수님처럼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병사들을 그 자리에서 용서하세요. 조금 있다가 용서하신 것도 아니고 못 박고 십자가 세워지자마자 주님, 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떠한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차원적인 사랑이 교회 안에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넘쳐 흐르면 당연히 세상은 그 교회의 사랑에 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이 넘쳤거든요.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에 대해서는 권면을 듣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구나. 자,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 앞에서 굳건함과 거룩함을 위한 기도. 예, 하나님이는 뺄게요. 주께서 굳건함과 거룩함을 위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으십니까? 성도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 굳게 하다,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서, 우리는 말씀 위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흔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속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끔씩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먼저 믿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스테리죠. 굳건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오늘날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까지,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재림의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요동하다 흔들리다 아 나 신앙생활하다 조금 요동해요. 목사님 전 신앙생활하다 흔들려요. 여러분 이거 언어로 어원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요동하다라는 단어가 사이네스다이라는 굉장히 좀 별로 좋지 않은 단어예요. 강아지가요 꼬리를 팍 흔들 때 쓰는 단어가 요동하다라는 단어로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마음이 요동해서요, 내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뭐 강아지들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그 요동함을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단어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냥 신앙이 흔들리거나 좀 믿음이 요동칠 때는 내가 더 굳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것을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는 신부이니까요. 거룩한 신부예요. 신랑이 다가오기까지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거룩함을 유지하셔야죠. 나의 사랑, 나의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기다려야죠.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여러분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겠다는데 여러분 바람 피실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달려오는데 다른 남자 보실 거냐고요. 그런 일은 없죠. 당연히 없죠. 일반적으로도 없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없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자신의 아들 피로 사셨는데 딴 눈 팔 거냐는 거죠. 끝까지 신부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신랑 오시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들으면 막 부담이 돼요. 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굳건하게만 살고 어떻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만 살아? 그런데 오늘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기도는요 사역 동사를 써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게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거룩하게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아요.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세요. 매주 예배 드리시고요. 말씀 읽으시고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굳세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